10월의 마지막 주일로 모였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은 무엇이죠?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은혜 체험을 사모하자라는 것이 10월 한 달 우리의 다짐이었는데요.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찬양 듣고 기도 노트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또 사모하며 체험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지난 30일의 시간을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10월 한 달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혹시 체험되셨습니까? 뭔가 좀 특별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좀 생기셨나요? 표정들을 보니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좀 어느 정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지루하지 않고 또 생동감 넘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 잘 알고 계시죠? 그 찬양팀의 찬양 중에 이따가도 함께 찬양하겠지만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에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이러한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새로운 은혜입니다. 기억 속에 새겨져 있는 어제의 그 분명한 은혜도 분명히 있겠지만,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새로운 은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경험할 때 그러한 소망이 있고 또 의미가 있는 하루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체험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신 것인데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번 이 바다가 갈라지는 그러한 체험이 있는 민족들이죠. 언제 그런 일을 겪었죠? 모세를 주도로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홍해 바다에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허락하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바다의 직면에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들이 막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가와서 샌드위치 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놀랍도록 바다가 쫙 하니 갈라지는 그러한 큰 기적을 보여주신 것인데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번에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요, 그 요단강,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 제가 아직 성지순례를 가지 않아서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금의 요단강은 이렇게 조금 작은 개울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 요단강은요, 마치 서울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는 한강처럼 그렇게 큰 물줄기였다라고 그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쉽게 건널 수 없고 헤엄쳐 갈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줄기가 가로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갈라놓으시고 그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새로운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림만 두고 따져보면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까요? 아니면 요단 강이 갈라지는 게 더 임팩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게 비주얼적으로 더 임팩트가 있겠죠. 벌써 바다가 갈라지느냐 강이 달라지느냐 그 차이니까. 당연히 홍해 바다를 가르신 기적이 더 다이나믹하고 그리고 임팩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쩌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요, 그렇게 크게 막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바다가 그 수많은 물들이 쫙 갈라지는 걸 본 사람들이, 아니 강줄기가 갈라지는 게 뭐가 그렇게 멋이 있겠습니까? 맞죠?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이 갈라지는 경험은요, 사실 그렇게 크게 임팩트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단 2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처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본 적은 없고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야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말로만 들었던 그러한 기적이 아닌, 소문으로만 듣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케 되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으로 오늘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홍해의 기적에 대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전해 들은 말만 가지고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주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들어왔던 말씀 가지고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듣기만 한 말씀이 아닌 직접 체험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자 오늘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되라고 그러한 기적을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들 앞에 놓여있는 믿음의 전쟁을 잘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체험한 은혜가 있게 하시기 위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을 잘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은혜 체험이 있어야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해 들은 말만 가지고는요, 절대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실 아는 것은 많아지고요, 성경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듣고 배우고 또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그냥 흘러가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전도하다 보면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아끼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길거리에서 수도 없이 들어왔던 흘러가던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체험했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와닿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냥 흘러 들어가는 전해 들은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해 들은 말만 있고 또 체험된 말씀은 하나도 없을 때 어쩌면 우리들의 믿음은요,
껍데기뿐인 믿음이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단강을 가르시는 새로운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체험, 새로운 은혜를 통해 껍데기뿐인 믿음 말고 그냥 듣기만 했던, 듣고 흘러보냈던 그러한 믿음이 되지 말고 뭔가 좀 열매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진 믿음이 되라고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각이 없고 또 기쁨이 없고 감동도 없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새로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들어왔던 말 말고 들어왔던 말씀이 아닌 뭔가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는 새로운 체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우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기적의 체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민족들과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다 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용감하고 강한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볼 때에 너무 무서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저들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냥 메뚜기야,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하게 될 것인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바로 그러한 싸움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유혹들과 그리고 공격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싸움에 우리가 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요, 새로운 은혜 체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새로운 기적을 체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 체험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싸움들을 잘 싸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새로운 은혜 체험을 통해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면목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홍해의 기적과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능하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하자크라고 그렇게 읽더라고요. 이 하자크가 무슨 뜻이냐면 강함, 담대함, 맹렬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센 표현들을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대담하고 맹렬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바다를 갈라 길을 낼 수 있을까요? 넘쳐 흐르는 물을 막아 세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진면목을 바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리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께서 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왜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수많은 믿음의 싸움에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일들과 그리고 믿음의 싸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없을까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싸움들, 그런 어떤 죄의 유혹들은요, 우리보다 세고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절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와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밖에 있었다. 표현이 참 정말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쓰신 글 같습니다. 말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주님밖에 없어야 할 때에는 주님 밖으로 나가버리는 모습,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체험이 충만할 때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고요, 주님 밖에 거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좀 기억할 수 있음으로써 어떠한 어려움이나 아픔, 또 슬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현실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 체험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새로운 은혜 체험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일까요? 성결한 곳에, 성결케 된 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체험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이, 나의 하루하루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결이라는 말을요, 제가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발음이 조금 안 좋습니다. consecrate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홀리 뭐 이렇게 쓰여 있을 줄 알았는데 consecrate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consecrate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뜻을 찾아보니까요, 바치다, 거룩해 하다, 그러한 뜻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결한 삶이란 어떤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삶,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삼손이라는 인물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빗대어 말하자면 성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삼손이라는 인물과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매칭이 되나요?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와 그리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삼손은요, 술 좋아했고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도 좋아했어요. 절대 피해야 할 세 가지 악한 취미를 다 가진 남자가 바로 삼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신기하게도 이 삼손에 대해서 그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삼손 같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 할 그러한 인간이 어떻게 바쳐진 자, 거룩한 자라는 표현으로 묘사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에 대한 천사의 메시지를 전달받을 때 천사가 한 가지를 꼭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니까 절대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세요 라고 명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삼손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나쁜 짓들을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쳐진 자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어떠한 한 가지, 그 한 가지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갈 때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되고 거룩해져 가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삼손은요, 정말 막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사사지만 사사 같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늘 새롭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었고요, 그가 지켜야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 한 가지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꼭 지킬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적어도 크리스찬인데 이거는 해야지. 그렇게 다짐하시는 것들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참 많이 방황하고 그리고 사고도 많이 쳤었거든요.
이런저런 일로 경찰에 잡혀가지고 감옥을 가느니 소년원을 가느니 막 마음고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고 사고치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일 예배 참석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매주일 예배 참석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요, 친구들하고 그냥 흥청망청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사고치고 다니고 정말 말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일 아침만 되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더라고요. 주일 아침만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이 엄청 욕했습니다. 야, 무슨 너 같은 놈이 교회를 다녀? 야, 하나님이 정말 너를 받아주시는 거야? 친구들이 엄청 욕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말을 들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매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때 지켰던 그 한 가지, 주일 예배 참석에 그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이거는 내가 꼭 지킬 것이다.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어쩌면 우리 삶의 모든 시간들이 다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삼손처럼 죄악으로 찌든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 놓은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룩하게 바쳐진 사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요. 내가 하루에 성경 몇 장은 읽겠다. 또는 소리내어 찬양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하루에 성경 한 구절 암송하는 것. 이러한 것들. 되게 기본적이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바쳐진 한 가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를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바쳐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런 한 가지의 약속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마음속에 품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새로운 은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이 체험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